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치고 싶은 마음의 상처, 또 질병,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회복된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마 교회에 처음 난 사람이나 그 여자가 누구였을까 이러지 아마 성경을 읽은 사람 다 알고 있으니 이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한 넘어가면 마가복음에 또 있고 누가복음에 가니까 또 이 사람이 된 얘기가 또 나와요. 같은 여인인데도 성경의 공간복음서마다 이 여인의 이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아서 우리는 조금만 성경을 읽으면 금방 몇 번씩 성경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는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치료받지 못했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대선을 다 허비했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고침을 받게 되고 평안히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신 분은 앞으로도 계속 더 잘 살아가는 은혜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많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적의 달 6월 네 번째 주일 오늘 또한 8번째 기적 시리즈에 대한 우리 주제의 설교를 우리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곧 나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 여자가 있어. 자, 여자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거예요. 12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그게 피부로 좀 덜하다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12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수예요. 그래서 이 12이라고 10이라는 수는 3 곱하기 4 하면 12가 나오는데 3은 하늘의 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4는 동서남북, 땅의 세상의 수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틀어 말할 때 12라고 이런 숫자를 그는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해를 알았다.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알았다 이렇게 말하진 않고 12해를 알았다고 딱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게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늘의 위로 땅의 위로도 하나도 없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오늘 여기다 담고 있습니다. 거기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런 병명을 거기다가 달아요. 근데 사실은 혈루증은 병명이 아니고 증상이에요. 증상. 자궁에서 질환이 생겨서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하혈하게 되는 이런 병인데 이런 여인들은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왜? 레위기에 이런 여자는 부정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서 유출이 피면 1회 동안 불결하니 1회 동안 불결하고 또 그 여를 만지는 사람, 접촉하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자기도 부정하고 또 그와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부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 우리 거리 두기를 했던 것처럼 이 거리 두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고립되는 외로움을 겪었고 질병으로도 고통을 겪었고요. 심령적으로도 어렵고요.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도 나가기 어렵고요. 부정해서. 부정한 절 기회가 끝나야 되는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그랬다고 하니까 12년 동안 성전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던 여인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도 오늘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사람, 사람들로부터도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때도 모임에도 못 가는 사람, 이런 12년 동안의 삶을 그가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칠 수 없던 이 여인이 자신의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기라고 하면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하고 오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다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래요. 근데 오늘 26절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인데 많은 의사들이 나오고요. 많은 괴로움이 나오고 다 허비했다. 아무 효험이 없었다. 더 중하였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아주 그냥 악조건들 뿐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많은 의사,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고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괴로움, 수없이 많은 괴로움, 이거는 심령의 괴로움도 있고요, 영적 고통도 있고요, 육체적 고통도 다 그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다 허비했대요. 12년 동안에. 오늘 당시에 이렇게 용하다는 그런 훌륭한 명의들을 찾아다니신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한 건 그가 아마 처음에는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12년 동안 병 고치는데 쓰다 보니까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근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중하여졌습니다. 더 나빠진 거예요. 자,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면 우리가 병을 고치기도 하죠. 더 나아집니다. 상황이 개선됩니다.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으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질병 중에 30%에서 40% 정도는 완치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현대 가장 뛰어난 의학에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병을 다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의원들을,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다 혹시라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갔듯 다 허비할 수 없어 밖에 없고 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는 오늘 성경에 여자였죠. 여자로 태어난 것,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런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것, 또한 점점 더 상황은 좋아지질 않고 악화되어진 것, 재산은 돈은 다 허비에서 떨어진 것. 자, 이런 걸 통해 보면 이 여인은 참 나는 불행한 인생이다. 난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야말로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고 주님의 옷자락을 생명 걸고 붙잡는 기회가 되어졌으니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주님께 이렇게 나갈 수 있었겠어요? 나가지 않죠. 주님의 옷자락을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붙잡을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자, 오늘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주님께 나가는 기회로 만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도 좀 소개를 했던 사건인데요. 지난 목요일 날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탈골이 됐다는 거예요. 팔꿈치가.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까지 보내온 거예요. 그랬는데 사진을 보내왔는데 탈골됐는데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엑스레이를 찍는 기사는 있는데 의사가 없다는 거야. 의사가 있어야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할 텐데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 특공대에도 올리고 그러고 기도를 이제 제가 그 애 아빠한테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빠진 팔꿈치는 제자리로 돌아가 맞추어지고 손상된 모세혈관은 복구되고 놀랬던 근육은 안정될지어다. 이렇게 보내면서 아이의 팔을 붙잡고 이 기도문대로 기도해라 시켰어요.
그랬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수소문에서 의사를 찾아 만났는데 의사가 아무것도 아니네. 타박상이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엑스레이 사진을 AI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야? 그랬더니 팔꿈치 팔이 정상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탈골, 탈구디였다. 그런데 정형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야? 하나님이 빠졌던 뼈를 다시 제자리로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는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잡고 그를 고치신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하면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또 애기 아빠가 그 부모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그냥 놀다가 다쳤으니까 뭐 괜찮겠지. 근데 이게 탈골된 것이 나타나는 게 의사가 또 마침 없으니까 더 뭐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죠. 왜 뭐 놀다가 다칠 수 있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오늘 여자로 태어난가만 해도 귀한 인생인데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재산은 다 허비하고 또한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더 나가서 그는 저중하였단 그런 것만 생각하면 진짜 불행하고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으니 그것 때문에 더 기적을 보는 기회가 되었으니 이건 은혜였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나 이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기적을 보는 기회가 된다면 이거는 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그렇게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퍼뜨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과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소문을 들은 거야. 소문을 듣고 오늘 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의 복음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무리 속에 갈 수 없었지만 치유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간 거예요. 오늘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오늘 그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반기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자 예비 신자를 작정하신 분들에겐 다 한생명 전도 드림 추수 전략안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비 신자를 써내신 분 중에는 자기 이름을 안 써냈어. 누가 그걸 써낸지 몰라. 그런 분들은 그냥 못 보내드렸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로비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놔놨어요.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1 작전, D-3 작전, 1:1 교역자와 오늘 전도자 작전, 이런 후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담아놨어요. 간략하게. 그리고는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하기 어려우니까 교회 영상을 올려놨어요. 58주년 영상을. 그래서 그거를 보내주면 주소만 보내주면 그냥 누르면 교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성도가 있어서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함 일러라. 자, 생각했다.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생각. 근데 오늘 여기 생각하다는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미완료형이 쓰였는데 이게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되는 행동을 말할 때 이 미완료형을 써요. 그렇다면 뭐예요? 생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생각이 안 멈추는 거야.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자꾸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붙잡으십시오.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계속 쓸데없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해줄 수도 있어. 그럴 때 마귀가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손을 대는데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 손만 대어도 예수님이 고대 옷은 이렇게 긴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겉에 조끼 같은 그 숄 같은 걸 하는데 그 숄 같은데 모서리에 뭐가 있어요? 옷술이 달려 있어. 그 옷술이 히브리어로 찌찌시라고 그러는데 그걸 붙잡은 거예요. 옷 끝에 그걸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난 나으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를 만져서 내 옷자락을 만져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질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믿음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그 축구 선수였던 유명한 사람이 저도 그 친구를 많이 좋아했는데 근데 지금은 은퇴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 교회에 하나님의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었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어디 앉아서 기도했나? 요거를 찾아서 인터넷 찾아서 보니까 중층에 앉아서 기도한 자리가 있어. 야, 거기가 기도 응답 자리로구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 가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리, 자기가 앉았던 자리 가서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뭐로? 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자리가 아니에요. 특정한 옷이 아니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그랬더니 29절에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몸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그리고는 몸이 그걸 느꼈어요. 이거는 누구만 아는 일이요? 혈루증 앓던 이 여인만 아는 일. 이건 아무도 몰라. 자기 가족도 몰라. 옆에 서 있는 사람도 몰라. 자기만 아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 모르게 자기만 알게 하시는 때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 하나님이 하셔도 이런 사인을 안 주면 이런 증표가 없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줄은 몰라. 그냥 어쩌다가 내가 좋아졌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늘 기도를 하잖아. 하나님이 고쳤다는 증표,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해주시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자주 하는데 또 저 역시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인을 제게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 나만 아는 하나님과 저만 아는 사인으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이제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은 혈루증 앓던 여인의 몫이야. 그걸 고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붙잡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언제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아니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돼.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밀고 밀리는데 누가 손을 대느냐고 이상한 얘기를 왜 물으냐고. 그걸 누가 할 수 있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여기서 뭐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셨대. 근데 제자들은 알아 몰라? 제자들은 몰라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 고침됐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제자들도 몰라요. 제자들이라고 다 아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셨지만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엉뚱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러보십니다.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둘러보자 그 여자가 자기하고 눈이 마주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누가 손을 댔냐면 의도적으로 와서 손을 댄 사람, 붙잡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와서 엎드려서 자기의 얘기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다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3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누구의 믿음이요? 이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이요. 그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를 구원한 거야. 오늘 그의 믿음으로 믿음 구원은 어디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그 지금 여자는 혈루증만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주님은 뭘 얘기를 하세요? 혈루증을 고쳐주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은혜와 복을 주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받아 따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고치질 않고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옷자락을 붙잡고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주님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평안히 가라. 예, 평안히 가라. 지금까지 12년 동안 그 고생을 다 했어요. 사회적 격리를 받으며 살았어요. 외로움 속에 살았어요. 불안함 속에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봐.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이 없었는데 평안히 가라고 샬롬의 복을 주어서 보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샬롬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평안하지 못한 마음으로 오셨던 분이 있으면 오늘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샬롬의 은총을 누리셨던 분들은 계속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게 평안이 필요하신 분은 이런 샬롬의 은총의 복을 오늘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 아니요, 나 아직도 불안한데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평안히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말씀하면 천하 만물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말씀하니까. 주님이 평안히 가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야. 뭐 의심할 거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 말합니다. 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병에서 놓여 내 병,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병이 뭐예요? 혈루증이란 말이에요.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해지. 그 병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병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어. 그 병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그 병 때문에 일상적인 삶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노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매여 있던 것이 있다면 오늘 노임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매여 있으면 노임받고 악한 습관에 매여 있으면 노임받고 혹시 중독에 매여졌던 사람이 있다면 중독으로부터도 노임받고 자, 이런 노임받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매여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나는 이 본래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이런 성품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타고난 경우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학습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매여 사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에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어요. 부정적 사고에 매여서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쓸데없는 곳에 매여 있어서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럼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게 노임받기를 원하는 게 내 욕심 때문에 되어지는 거라면 정욕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근데 주님은 틀림없이 여기서 노임받는 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노임받도록. 왜? 혈루증에서도 노임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도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뭐 찬송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노임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오랜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는 기회가 되도록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생각만 내가 자유케 되고 또한 평안하게 되고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어디로?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배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예배에 나오십시오.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집에서 엎드려 기도하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면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마음이 막 간절해진다면 새벽으로 나오십시오. 근데 하나님, 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새벽에 나가면 날 하루가 그냥 망칩니다. 그런데도 자꾸 새벽을 깨우고 싶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주님이 주신 줄 알고 오늘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십시오. 오늘 현장에 나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율법의 말씀으로도 어려워요. 사회적 관습으로도 어려워요. 자기의 육체적인 힘으로도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 지금까지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는,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혈루증 앓았던 12애를 앓았던 여인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기회, 그것 때문에 오늘 기적을 만나는 기회, 그것 때문에 완전히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으니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난 다 있고 문제 없으니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가게 되는 이건 뭐 더 큰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오늘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문제가 없이 잘 사는데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자유롭고 평안하게만 살다가 죽으려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짐승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짐승처럼 살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을 다하고 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힘들었던 고통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에요. 인생 이거를 역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이 시간에도 꼭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